2020년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 이어 사두개인까지 합세하므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총망라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류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차별화되지만 성경 해석과 부활에 관한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과 전성을 인정하고 신조로 받아들이지만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구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보다 모세 오경에 속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파는 부활과 심판의 교리를 믿고 받아들였지만은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을 때에 영혼은 함께 사멸하는 것으로 여겨 사후에 어떤 보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나 영의 존재까지도 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두개인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우리의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을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송사를 당했다고 변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질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내용 그대로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 후사를 벌여했지만 또 그러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셋째, 넷째, 7째까지 갔는데 결국 여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경우에 부활 후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는 어느 정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난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 불리는 것인데,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살아있는 형제가 그 미망인을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가문과 기업이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락하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룻을 취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경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금 믿지 않는 그 부활의 진리를 예수님이 전하시니까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질문조차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지금 희죽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 대하여서 저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대 사회에서 지도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고 특히 자신들을 율법의 수호자로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을 타협적이라고 비난까지 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혼이든 기업이든 상속이든 이런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 아닙니까?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하여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설득시키려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확정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또 성경을 잘 안다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치 않거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선포 앞에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무리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을 향한 주님의 지적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기초여 전부입니다.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려면 또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던 사두개인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직분도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지적은 어떠하실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매일 아침 성경 묵상을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기뻐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지 소원하면서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또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다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좀 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